오늘은 계시록 변론 중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7장을 통하여 구원 획득에 대해서 네 천사, 동방역사,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14만 4천 명과 능히 실 수 없는 무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요, 하나님께서 6장과 같이 사대명령가 나오면은 심판기가 되는데요. 이때 진노의 날이 오면은 다 멸망을 당할 때 어떤 자들이 돼야 그때 구원을 받나,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7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종말에는 이 7장처럼 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먼저 그걸 소개시켜드리면은 이마에 맞아서 14만 4천 명의 변화 성도가 되는 방법과 계시록 7장 9절에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보호해주는 역사가 나오는데요. 그거는 회개해서 이제는 동방 역사에 참여하는 자들을 회개하고 나올 때 환난의 날에 회개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예비적으로 보호해서 세세 백성을 만들어주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구원을 받는 방법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걸 7장을 통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 이제 진노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를 이제 6장에서 보여주시고, 이때 이제 보니까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섰다 그랬죠. 이 네 천사는 뭐를 뜻하느냐? 이건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대 강국을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느냐면 이제 다니엘서 8장에서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 수양과 수염소를 봤는데, 이 수염소에 속한 무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무리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네 뿔로 되어 있습니다. 네 뿔은 이제 유다를 해치는 뿔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인간 종말에 기독교를 망케하는 이런 헬레니즘 문화가 발달한 4대 강국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네 나라가 미형불소임을 알 수가 있고, 이 미형불소가 현실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됐죠. 근데 여기 보니까 네 모퉁이에 섰는데 사땅에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한다 그랬죠. 이건 뭐를 뜻하느냐? 이건 환란의 바람을 이제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인데요. 이 환란은 전쟁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심판의 환란 재앙이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이 전쟁이 이제 정한 때까지 이제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한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1975년 정도에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이 났죠. 그래서 거기서도 많은 미국이 손해를 보고 또 2003년대 이라크 전쟁을 통해서도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투자해서 부져 놓았지만은 아무 효과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전쟁의 참혹성을 알고 전쟁의 비효율성을 알아갖고, 그때부터 어떤 풍조가 생겨나느냐, 전쟁은 무조건 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 반전평화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특별히 아주 맹렬하게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바람을 발지 못하게 하는 이 뜻인데요. 요게 이제 계시록 9장에 보면 언제 이 바람이 불게 되느냐,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계시록 9장 14절 15절인데요.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라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며, 네 천사가 놓았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주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여기 이제 뭘 뜻하느냐? 앞으로 전산면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은 이게 여기 이제 그 시기가 이마 임신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 명에 차고 난 다음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걸 여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때가 오는데 여기 이제 수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여섯째 나팔 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순서가 여섯째 나팔 불 때인데, 이것이 이제 전 세계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
이제는 전 세계 3분의 1이 멸망을 당하는 재앙이 온다. 요거를 지금 뜻하는데 이게 정한 때까지는 이걸 불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 폭풍과 해대바람이나 이런 것이 다 전쟁을 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5장 4절에도 폭풍이라고 말씀을 했고 에레미야 4장 13절에도 해리바람이라고 했고 에레미야 3장 23절에도 폭풍과 해리바람이라 했는데 이것은 다 파괴의 재난을 일으키는 환란을 전쟁을 뜻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정한 때까지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나라는 네 나라가 주로 주관을 하죠. 유엔 안전보장 이사에서 이제 4대 강국인 밀영 불서가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때 전쟁을 일으킬 때가 오는데 정한 때까지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해전문대로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들을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죠. 이것도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다니엘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타나? 8장이죠. 8장에 보면 수양이 나타나는데 이거는 옛날 미대 바사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데 성전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뜻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스가랴 1장에서는 네 공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왕국권으로 운동을 하는 말세 사명자 4명을 뜻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우리라는 단체를 얘기했는데 이걸 다른 천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럼 다른 천사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천홍역적인 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의 단체를 뜻한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14만 4천 명의 뜻을 냈는데 여기는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기 전에 14만 4천 명을 나오게 할 사람들이 있음을 여기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헤르논들에 올라오는데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 그랬는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통해서 언제까지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 인치기까지라고 했지요. 요거는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는 네 천사에게는 바람을 불지 못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그러고 또 그때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서 인의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있는 말세의 종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동방 역사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해전령 곳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한국에서 일어날 것을 뜻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보면 뭐랄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엎어서 심판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는 스룹바벨로 되는데요. 내가 인을 삼을 종을 스룹바벨로 삼는다 그랬거든요. 인을 삼을 종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의 권세를 줄 종을 얘기했거든요. 인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제 권세를 뜻했는데 자유로운 권세도 되고요. 인치는 권세는 왕권의 권세도 되고 또 이제는 세상을 좌지우지해야 할 이런 심판의 권세를 뜻했거든요. 이런 인을 칠 수 있는 이러한 종들이 나올 것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스가랴에 보면 구체적으로 종들이 나오는 과정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합법적으로 우리한 단체 한 3, 4인 정도가 합법적 인정을 받아서 나오는 아까 내공장이라고 그랬죠. 이런 단체가 나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친자라 요한복음 6장 20절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건 뭐를 뜻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거는 은혜 시대는 인을 받는 것이 바로 인침을 받는 것이 뭐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나님의 이마에 인친다 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받아서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의 대행자가 돼서 남을 중생시켜서 천국복음을 시키는 천국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사를 해온 거지만은 인간적 말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9절에 보면 말세에 보면 하나님이 남녀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거든요. 이걸 뜻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이거를 이제 받게 할 수 있는 종이 인치는 이런 권세를 받고 나오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학교에서 2장 23절에 쓸밥에 인을 삼는다 그랬는데 그 인을 삼을 종을 이제 첫대의 사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나타나면 이마 인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인치는 역사가 실존한 4,000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여기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이마에 있다 그랬거든요. 14만 4천 명에. 14만 4천 명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도 되고 하나님의 권세 역사를 받은 종들도 되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들이 되는데 14만 4천 명이 바로 인물 맞아서 숫자가 차는 과정을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특별히 구분된 것은 스가랴 4장에 보면 근기름이라고 그랬고 두 감람나무 가지를 통하여 근기름이 흘러내린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순금능제 첫대계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간을 마지막 교회를 통하여 금기름을 나타난다 준다. 이것은 왕권 받을 성령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이마이를 맞으면 왕권을 받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10,000년 왕국 동안에 왕권 노릇도 하지만은 무궁세계에 가서도 세세토록 왕노 될 종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예언이 되는 것이 이제 스가랴 4장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인데 이게 이제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가 이제 금년에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면 전선년에 들어가는 역사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할 때 이제 해롭게 할 권세는 이제 네 나라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독교적인 사상을 망치는 그런 문화가 발달해 갖고 헬레니즘이라고 그랬는데요. 문화가 발달해서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기독교의 참 단체를 참종의 반열을 이제 망치는 역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땅이나 바다나 해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온 세상을 해할 수 있는 전쟁을 뜻했기 때문에 이런 3차 대전이 정한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때가 바로 이제 14만 4천 명의 역사가 이제 진행이 돼야만 3차 대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구체적인 역사는 이게 이제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면 인간 종말의 심판기에 하나님이 하도 부패해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중재자를 하느님이 세우는 강권적인 종을 세운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사야 50장 16절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인을 이제 칠 수 있는 종의 단체를 일으켜줄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 종이 이제 학계의 2장 23절에 이제 쓸바를 받을 종이 되는데 이 종들이 남종과 여종에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를 부어줄 것을 이제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자유로운 권세를 가지고 증인 권세를 가지고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이 종들이 이제는 전선면의 역사를 하고 37개월 동안 14만 4천 명을 채우고 나면은 5개월 환란의 날에 환란 때 이제 북방에 이제는 지금으로 보면 소련 모스크바나 중공이 되겠죠. 공산당 지역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방 역사가 진행이 되면 전 세계가 해결하는 역사로 진행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제 남아프리카나 북방 공산당 여기에도 마지막 이제 해결하고 따라오는 백성들이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삼태기설이 일어나고 동시에 휴거되는 역사, 공중절임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역사가 오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이제 쉽게 이제 인을 치는 역사다, 인의 역사다, 동방 역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이 완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닫게 돼서 모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게 되므로 모든 감의 권세를 이제 물쳐나갈 수 있는 빛의 역사를 뜻했거든요. 지금은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고 왕국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이게 인간 정말의 가장 큰 비밀이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긴 거라 이 말입니다. 물질 만능화 되고 과학 만능화 돼서
부실론, 유물론 공산자의 그 사상으로 세계가 따라가고 있는 때 진리 사상으로 이러한 말씀 사상으로 왕권을 운동하는 이런 자들만이 이제 빛에 속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역사고 이것이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변성들을 일으키는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할 때 이제는 이 인을 맞은 자들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권세가 오는 거거든요. 환란과 재앙의 날에 보면 이런 종들만 살아남게 되는 거 하나님의 전적인 보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얘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은 이제 6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원보화나무 가시 떨어지는 것처럼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환란과 재난에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멸망을 당할 종들을 뜻했거든요. 근데 14장 4절은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이고 이제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인데 새시대에 인도하는 사람들은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이것은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받을 종들의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역사가 이제 진행될 것을 여기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제는 쭉 보면 이제 각 지파마다 14만 4천 명이 차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4절 8절에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이 참 말이 많은 곳이죠. 이건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야곱이 씨름을 해서 승리함으로 승리자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준 거죠. 이건 인간 영혼의 승리자라는 뜻을 떼뜬 겁니다. 계시록 6장 2절 3절에 이기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인간 영혼의 마지막 이기는 자들을 뜻했습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 12지파를 잡고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 12지파가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라면 또 창세기 49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레이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 7장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단지파 대신에는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는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인맞은 종들의 반열을 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14만 4천의 변성들 반열을 뜻했고 이것은 대부분 동서양에서 나오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장부의 신앙을 가졌다고 인정받은 종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또 희생수고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산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종들을 전 세계에서 뽑아내서 이게 입맞은 자들을 만드는 역사를 말씀을 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돼야만 이제 수가 차기까지는 말을 여러 군데 했었죠. 6장에서도 14만 4천 명의 수가 차야만 이방인의 수가 찬다 그랬죠. 그 숫자가 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그 역사는 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했는데 이런 14만 4천 명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이 지금 가장 중요한 때가 됐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는 14만 4천 명이 된다고 되면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7장 9절입니다. 거기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을서 아무라도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옷을 입고 손에 성녀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여러 양 앞에서 서서 큰들을 이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호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네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는데 경배하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혼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뼈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그의 성중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느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실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임마는 역사를 14만 4천 명이 일으키는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말세복음의 비밀을 전할 때 입맞은 종들은 신앙 준비를 한 거고 희생수고를 하여 하루에 인정받은 이런 종들이 되는데 그렇게 준비를 못했지만은 그 복음을 믿고 따라오는 종들이 있거든요. 이 백성들이 정해진 숫자가 아니고 능히 실 수 없는 무리라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무리들이 하나님이 한 대로 모으게 되면 이비처보처로 큰 환란이 올 때 후3년만을 뜻했거든요. 후3년에 짐승의 패를 받는 환란이 올 때 이비처보처에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으므로 이 백성들은 새 시대에 가서 14만 4천 명의 또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엿다는 것이 정년나무를 가지를 들고 여기 찬송한다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왕을 맞이하는 역사였거든요. 요한복음 12장인가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이 낙이 딱 올 때 정년나무 가지를 들고 이게 찬송을 부르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 왕을 맞이하는 역사를 보여준 건데요.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예수님 만왕으로 오실 때 그를 맞이할 종들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백성들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억측이 많은데 이거는 온 세상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오는데 한국의 동방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해서 온 세계에 회개하는 역사가 옵니다. 그래서 참다운 기독교인들이나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이방인 중에서도 회개의 역사에 동참해서 여기에 능히 쓸 수 있는 무리가 되어서 새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받을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었다 그랬는데 제사함을 받아서 이 사람은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예비죄에서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년 왕국에서 이제는 1000년 동안 죽지 않고 자녀를 많이 생성함으로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왕권을 섬기게 하는 왕권만 종들을 섬기게 하는 나라를 이루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 계시록 7장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이제 진노 날에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는 목록이 단체가 딱 2가지밖에 없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14만 4천 명의 입맞은 변화성대 단체를 뜻했고, 그 다음에 7장 후에 능히 셀 수 있는 무리가 돼서 이 말세봉을 받고 이제 그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쫓아와서 완전한 신앙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휴거되진 못하고 이비적 법대로 양을 받았다가 새시대에 아마겟돈 전쟁 후에 새시대에 가서 죽지 않고 새시대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백성의 무리가 구원받을 걸 얘기한 겁니다. 이 2가지 무리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속해야 인간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거거든요.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고 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정받은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주 수치를 당하는 일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먼저 환란이 오면 그런 일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되면 아까 했듯이 14만 4천 명을 채우고 이제 5개월 황충에 난 후에 3세대가 일어나고 이제 휴거가 되고 후 3년 만에 짐승 통치 시대에 짐승 666패를 받게 하는 시절이 오고 그래서 받은 자들을 이제 계시록 16장처럼 대접장으로 멸망이 오고 마지막 7대 대접 때 이제 핵무기가 터지므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지막으로 악한 무리들이 붙으로 북방 공산당 무리가 되겠습니다.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주 완전히 멸망을 해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새 시대가 되고 재창조와 변화되는 그런 성결케 하는 그런 역사를 떠나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게 되시고 14만 4천 명은 분봉왕으로 취임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6천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때같이 않은 경우를 이루는 역사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또 8장부터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천사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이러한 복된 단체에 속함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